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죠. 천국의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다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응답이 왔어요. 이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 주인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환경의 문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부흥회다. 아멘. 다 같이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한 부흥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은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요엘서의 말씀이죠. 요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 같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의 뜻이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요엘서는 남유다의 왕 요아스 때 8대 왕이죠. 메뚜기 재앙으로 남유다가 전 지역에 이렇게 황폐함이 기근이 오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인가? 우리 지금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올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다 같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러면서 피할 길이 있다. 그 피할 길이 뭐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이에요.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고집피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 비결을, 그 방법을 오늘 요엘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장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어려움이 온 적이 있느냐? 지금 전무후무한 어려움이, 큰 어려움이 지금 유다 땅에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거예요. 너희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재앙이 온 거예요. 너희 조상들 때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들어보기나 했냐? 너희 이것을 갖다가 자녀에게 말해주고 너희들의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 말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잊어버리지 말라. 책임질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판에 명백히 새겨놓고 여러분 그 말씀 떠나지 않아야 돼요.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자, 4절.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대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이고 뒤틀려버리고 갈수록 점입가경,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혹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이 너무 불안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점점 안 되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요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해답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 울어라. 응? 깨어 울어라. 하나님 눈물에 약하신데 울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와서 통회하며 자복하라는 거예요. 응?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 울어라.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희락이 메말라가고 근심이 나를 누르고. 자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아느냐? 6절,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다, 수가 많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무화과 나무를 긁고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여러분, 가지 나무를 갖다가 껍데기를 벗겨내면요 다 죽어요. 우리 교회 유치원 옆에 큰 전나무가 4그루 있었는데요, 누가 껍데기를 다 벗겨놔서 다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잘라냈잖아요. 말갛게 드러난 껍데기가 벗겨진 나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냐? 봐라.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통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지상은 슬퍼하도다. 지금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몰고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걸랑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결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 그러면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에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말할 수 없는 곤고함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혹 지금은 버틸만 해요. 근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 같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살아요. 얼마나 살아요? 버티고 있는 거지.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야 살아요. 나무가 땅에서 뽑혀졌어요. 지금 당장은 연명을 하고 있어.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건데 다시 힘겨지야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여러분 잠시 버티고는 있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게 늦은 것 같아도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제가 와이셔츠 입고 있어요. 근데 첫 단추를 잘못 꼈어. 끝에 낄수록 다 틀어지는 거예요. 번거로워도 여러분 첫 단추 다시 풀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내 삶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서 버티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람 찾아다니고, 여러분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사야 58장 말씀 보세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안 듣고 있는지 아느냐? 손이 짧아서 너희의 기도를 내가 구원하지 않고 있는 줄 아느냐? 나와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안 듣는 거다. 너희가 아무리 예배 생활해도 그 예배 내가 받지 않는 거다. 여러분 말라기서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탄식이 나오는데, 야, 이 징그러운 인간들아, 너희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까지 와서 복을 달라고. 참 기가 막히구나. 야, 너희가 그거 너희 총독에게 가서 선물로 갖다 줘봐라. 성질 버럭버럭 내면서 너희에게 진노를 내릴 텐데
너희들은 그걸 내 단에 가지고 와서 복을 달라고? 야, 이 인간들아, 나는 차라리 너희 가운데서 이 제사 진절머리 나기 때문에 차라리 문을 닫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난 제사 원치 않는다. 내가 거지냐? 여러분, 그때 이후로 말라기 말씀을 이후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말씀을 주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무엇이 어긋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눈곱이 꼈는지 고춧가루 꼈는지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그게 좋다고 웃어요. 내가 그러다가 집에 와서 거울 보고서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릴 때가 많은지. 그래도 요새는요, 참 감사하게 마스크를 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고춧가루가 껴도 안 보여. 예? 여러분, 얼굴 화끈화끈거릴 때가 있었잖아요. 예? 아유, 고춧가루 꼈어. 그리고 얘기를 해주면 좀 덜 미안했을 텐데, 좋다고 막 얘기했는데.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인간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 천목회 나와서까지도 나는 영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걸 몰랐어요. 그리고 남 탓만 하고 있었어요. 원망만 하고 있었어요. 부정적인 것으로 다 보고 있었어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는데, 그러다가 육신도 병들고, 제 아내는요, 저한테 바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라도 하나 낳고 죽었으면. 그 정도는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술, 담배 한다고 몸은 망가지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뼈를 상하게 해요. 간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저는. 그러다가 말씀에 하나님 앞에 짓이겨지고 거기서 항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때서부터 목회가 조금씩 되어지기 시작했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내 영이 치료받더라고요. 영이 치료받으니까 마음의 질병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내가 영적으로 대단한 문제를 안고 여기서 헤매고 있어요. 허우적고 신학을 한다고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지식은요, 절대 그 지식이 살리지 않아요. 참 지식이 살리는 거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누가 믿어? 그 말씀을 듣는데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나도 안 믿어지는데, 나도 망하면서 누구를 살리겠어요? 목회가 될 턱이 없었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비춰니까 얼마나 내가 문제투성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함을 입으니까요, 정신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새 힘을 얻으니까 어느 틈엔가 육신의 질병이 날마다 나아지기 시작하다. 아, 예수님께서 내 육신의 약한 질고를 담당하셨구나. 그러면서 건강이 회복되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월중앙교회 와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지식이 아니라 저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해봐라. 다 뒤틀리고 어긋나 있는데 너희가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문제는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하는데 혹시 문제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싶다면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하루에 한 끼라도 아니면 두 끼라도 한 끼만 먹고 정말 금식하면서 이번 부흥에 참석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면서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누구를 위한 부흥회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셔서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때가 언제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며 살았던 그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흘려봤던 적이 언제입니까?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고 냉랭한 가슴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울라! 애통해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온갖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살면서도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고요, 애통해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마귀는 남의 비웃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형식도 아니고 위선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옷 찢지 말아라. 마음을 찢어라. 동의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으로 내게 나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는, 특별 새벽기도는 못했어도요, 부흥회는 1시간도 놓치지 마세요. 진짜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프하게 될 거예요. 도약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도약하게 될 거예요. 시간 이렇게 제가 보내신 설교 말씀, 이렇게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서 이 강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감동을 주셔서 부흥회를 하게 하셨구나. 세상에 4시 반 됐는데 새벽기도, 거기는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예요. 애들 손잡고 현관이 메어져 2층까지 꽉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 어떻게, 똑같은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러니까 간증의 주인공들이에요, 그 사람들. 사진 이렇게 보면 그런 사진 가운데 그런 사진이 있어요. 불 났는데 다 타버렸어. 근데 하나님께 엄청난 감사를 해. 불 나서 홀락 다 타버렸는데 자기의 사업장이.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해. 우리는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서운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등들, 여러분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울며 통곡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이 재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뜻을 돌이키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이 길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거다. 선자를 통해서.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 징계가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 살리고 싶어서 내가 이 말을 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들을 게 있는 자 많이 듣는 거예요. 보려고 해야 보이고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살리려고 주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자는요, 세상에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이, 진노가 임박했다. 너에게 속한 자 빨리 데리고 나가라. 롯이 두 사위에게, 딸들과 정원한 사위에게 나가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심판이면 롯의 사위들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진노가 머리 위에 와 있는데도. 아이, 장인들은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나갔다 오세요.
아무도 손못대게 내가 지키고 있을게요. 아니야,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한다고 했어요. 아유,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아, 일어나지도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 농담 아니에요. 진리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율법의 1.1에게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집니다.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느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크고 높다. 내 입에서 나간 그 어떤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황충이 메뚜기 떼가 쓸고지라고 기근이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보다 더한 고난이 올 거다. 난 고난이 목적이 아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만이 듣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가 누구를 위한 부흥회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듣지 마세요. 새벽에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저한테. 이번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 7시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석해 보세요. 예. 자, 그러면서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선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선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으라.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오라 끊어라. 방탕함 절제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아라. 신랑을 그 방에서, 여러분 결혼한 신랑 신부가 깨소금 같은 달콤함에 빠져 있는데 아니다, 지금은 기름 짜는 시간이 아니다, 지금 돌아와라. 그 정도로 긴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간도 놓치지 마세요. 낮 시간 없습니다. 새벽하고 저녁입니다.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재앙 오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종과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장님들, 교사들, 속도원들, 어린아이들까지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참석해 봅시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님들, 속도원들에게, 부서원들에게, 선교회 회원들에게 연락해서 같이 합시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18절 그때에, 돌아올 때에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되리라.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누가 지켜주는지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의인 10사람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월중앙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를 통해서 영월에 새바람 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월이 변화되지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여러분,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20절, 내가 북쪽 군대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주겠다. 내가 너희 이 나라 지켜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의 삶에 공격받고 있는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삶의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막아준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밖에 없어요. 뒤틀려 있습니까? 꼬여 있습니까? 어긋나 있습니까? 짜증밖에 나는 게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내 배는 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않고 욕망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안 들어오시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에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21절, 땅이여 21절,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회복이란 말이에요. 돌아오면 회복한다는 거예요. 들짐승아,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놓는다. 산천초목이 힘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땅도 회복되지는 거예요. 환경이 회복되어지는. 문제가 뭐냐? 우리의 죄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 냈잖아요. 왜 삶의 터전이 기근이 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어서 그래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여호와로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못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도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하나님이 다 내리게, 너의 삶의 근심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삶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황충이 먹어버린 것들,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느치가 먹이고 다 거둬들과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삶에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서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얘기예요.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느치, 황충, 팥주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 대로 다 같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늦은 것 같아도 빨라요. 제가요,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목회 나올 때 제 친구들이 다 앞서서 갔어요. 나는 뒤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되는 것도 없냐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왜? 원래 원망이 많잖아요, 내가. 원래 걱정이 많잖아요. 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단추가 껴지기 시작하니까, 첫 단추가 바로 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목회를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요, 저는 아무 볼 것 없는 무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이 말씀을 같이 외치는 거예요.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의 하나님, 다 같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억지 예배 드리지 마세요.
양할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게 방법이에요. 비결이에요. 신앙은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지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을 할수록 고난의 짐이 가중돼요. 여러분, 다 같이 힘들어도 감사하자.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아멘.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런 마음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 28절. 그런 다음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 장래일을 말할 것. 꿈을 꾼다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감당할 수 없도록 쏟아 부어준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성령 시대 아니에요. 근데 은혜 없이 고갈된 심령을 가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져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이고, 성령의 은혜 들어보지도 못하고 수십 년 믿었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메마른 강팍한 심령으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미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은사로 주신 하나님인데 어찌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그게 모든 것이 뭐예요? 최고가 성령이에요. 거기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선포합니다. 불치병, 암병 성령의 불로 녹아주시고, 예전에 그런 간증들 되게 많았잖아요. 왜 지금은 그게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보다는 여러분 사람에게 고쳐달라고. 여러분, 오늘 건강검진하러 갔어. 나이가 돼가지고. 그런데 암이래, 입원이래. 거기서 그냥 입원하는 사람들은 나 한둘 본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시면서 이번 주부터 부흥하자고 해도 들은 척 많죠. 새벽 기도 하자고 해도 들은 척 많죠. 그게 우리 인간이야. 나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흐르고 있는 이 완악함, 완고함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그래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봐요.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와서 그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우리 안에는요, 삼겹줄처럼 질긴 죄성이요, 아주 사악한 이 죄성이요, 꿈틀거리고 있는 저들이 안 깨져요. 우리의 육의 본성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녹아지시길 바랍니다. 경험할 때 여러분, 도저히 치료되지 않을 것 같은 질병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치유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의술만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나를 모태에서부터 내 장부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 그 문제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치유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의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실학과 감사가 넘쳐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영을 부어준다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이번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예요. 저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감독님을 통해서, 강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모하자고 새벽 기도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나머지 그래도 참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 환상 가운데 성령께 지시하심을 받아, 성령의 지시를 받아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경건한 종들 둘을 보내서.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이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달려나가서 딱 베드로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일어나라!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친구들, 친척들, 동료들 다 불러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고넬료는요, 이방 사람이었지만요, 자기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아이들 깨워서 데리고 나오세요. 춥다고 새벽에 잠자지 마시고, 밤눈이 어둡다고 여러분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없으면 어르신들도, 예수 향기 어르신들도 나올 수 있으면 다 나와세요. 차가 안 올 것 같으면 안 왔으면 전화하세요. 제가 라도 갈게요. 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번 부흥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다 같이 이번 부흥에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셨다. 말씀은요, 나를 진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2주 이렇게 주일날 빠졌는데, 뭐 검사했더니, 집에서 검사했더니 음성 반응 나와서 뭐 목감기인가 하고서 이제 토요일날 뭐 금요일날 날 줄 알았어요.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금요일날 지나도 토요일 일어나 너무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병원을 갔죠. 제천으로. 늘 다니는 이비인후과니까, 제가 이비인후과 가니까 목 아프니까. 그래서 목이 좀 찢어질 듯 아프고 코로나 음성 나왔습니다. 뭐 요새 뭐 독감이 또 유명하다고 뭐 그런 검사할 거냐고. 아니 코로나 검사는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보건소 가서 하래요. 그래서 약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방 받아가지고 약 타가지고 와서 먹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봤지 내가 약 써져 있잖아요. 근데 목 아픈 약은 하나도 없어. 뭐 열 내리는 거, 근육통 이런 약만 줘준 거예요. 약 몇 개 안 되니까 난 목이 아픈데 진단을 엉터리라니까 처방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의사가 암이 아닌데 진단을 잘못했어. 암이라고 생살 찢어놓고 잘못해서 그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진단이 잘못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너무 내가 설교 준비 다 해놓고서 새벽 4시 반에 부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부목사님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잖아요.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또 6시에 또 전화했어. 또 안 받는 거야. 근데 6시 38분에 전화가 왔어. 그 시간에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지금 네 상황이 이러니까 설교 좀 지금 뭐 어떻게 알았다고 그냥 내가 동영상 틀어주자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이 잘못돼가지고 나 쓸데없는 거 한 주만 내가 아팠어도 되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의료원 갔더니 양성 딱 나오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주일까지. 지금 30년 목회하면서 처음 내가 2주 빠져봤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도록 진단해줘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보게 해주시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넘어지는 데서 늘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딱 거기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마귀가 딱 올가미를 쏘아가지고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금식일을 선포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그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개인. 그래서 이번 부흥에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라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 이번 성회에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버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불신앙하며 살았던 지난 날에 내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이번 하나님 성회를 통하여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묶여있던 모든 결박의 끈들이 풀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믿노라 하면서 불신앙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아버지 주여를 찾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무엇이 어디서 어긋난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내 노력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번 성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참석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세상을 쫓던 즐거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합니다. 울며 아버지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빚어 주시옵소서. 빚어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체득하길 원합니다. 만나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와 살아나듯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희락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던 것이 보여지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아버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욕망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성회가 되고 삶의 모든 어긋난 것들이 하나님 구원의 복으로 바뀌는 성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